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번째 말씀입니다.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철저함과 성실함이 만든 신앙의 함정. 자, 철저함과 성실함이 뭘 만들 수 있느냐? 함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시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7절서부터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요. 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자, 구약 성경에 대하여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fulfill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가득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뭐 되어지는 것이요? 가득 채워지고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 만물들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같이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들어버리고 변해버리고 사라질 수 있지만 무엇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하지도 시들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까지예요? 천지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천지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천지가 사라지고 난 뒤에. 그럼 천지가 사라지고 난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에는 점이나 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말씀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대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이나 획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천국의 성경책 가지고 올라가요, 안 가지고 올라가요? 잘 들으세요. 천국의 성경책 가지고 올라가요, 안 가지고 올라가요? 안 가지고 올라가도 돼요. 왜냐하면 말씀인 그분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서 직접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성경책 안 가져가도 돼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고서도 보고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궁금할 게 없어요. 그분을 딱 만나는 순간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글로 써주지 않아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다 보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말씀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말씀을 붙들어야. 왜냐? 그때까지는 이 말씀은 영원하게 돼.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약 성경의 율법 가운데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무리 작은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경히 여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 이런 것까지 꼭 지켜야 된다라고 버리든지, 아니면 버려도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만약에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말씀이든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바로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임할 때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듣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 놓치기 원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잖아요. 메모하잖아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의가 더 낫지 않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대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데요. 과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의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지 결국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의는 무엇이냐? 자,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느냐?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받아요. 원래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느 때서부터 우리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남유다는 동쪽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많이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면서 그들의 가운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망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됐으며 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잘 찾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보기 위해서 10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한 세칙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잘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사실 안 지켜져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과 실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깨달으면, 아, 우리가 이런 죄인이구나, 우리는 이런 부족한 존재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방향을 잘못 잡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자꾸 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었느냐?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거룩하게 물법을 다 지켜 행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하고 있어요?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기고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숨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을 지키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그들의 의의 모습.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바로 그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의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그들의 의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의로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그것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의,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예요. 자, 바로 그 의가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21절서부터 22절까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시는데요. 율법, 자, 6번째 율법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살인하지 말래요.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좀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사람은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즘 뉴스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죽이면 안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율법 가운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알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그 살인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때려서 칼로 찔러서 죽여야만 그게 살인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에게 화를 낸다 라고 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살인이래요. 심판받아야 할 살인이래요. 자, 라가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라가가 무슨 뜻이에요? 바보, 멍충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욕한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정말로 머리는 뭘로 쓰고 다닌다 그래요? 머리가 모자라 그러잖아요. 그냥 멋으로 쓰고만 다니냐라고 하는 듯하게 비아냥거리는 이런 말조차도 그것이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말씀해요.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사람을 손으로 죽인다, 육체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네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말로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율법을 어긴 것이고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다 같이 시작. 사랑이 없는 행위는 낭비다. 자, 사랑이 없는 율법적 행위는 낭비입니다. 무슨 뜻이냐?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율법을 처음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 무슨 의미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 뭐라고 착각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건 힘든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마치 내 발목에 족쇄를 세워놓는 것과 같은 그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주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셨느냐? 사랑의 표현으로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얘기할 때 사랑을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율법을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2계명을 둘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에는 인간과 우리, 그러니까 인간과 우리 사이와의 관계예요. 자, 근데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율법 교사가 아주 잘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율법을 간단하게 2단어로 바꾸자라고 한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을 안 죽였으면 됐지, 내가 간음을 안 했으면 됐지, 내가 도둑질 안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이 다 지켜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과연 이웃을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석해서 내 자리를 지킨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장 찾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바로 그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시간이 바로 어느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과연 이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했느냐,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마십시오. 왜 늦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 사랑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찬양을 빼놓으면 고백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물론 기도로도 할 수 있지만 찬양을 절대 빼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양이 어찌 보면 예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안 했고 저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고 저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어떻게 한다? 다 이룬대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이 율법을 이루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루어낸다, 성취해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마지막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사랑이 없으면 율법의 그 어떤 것도 fulfill 될 수 없어요. 완성되어거나 가득 채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섬김을 하든 어떤 헌신을 하든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 사랑함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게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 행위는, 율법적인 행위는 오히려 뭐다? 낭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뭘 빼놓으면 안 된다? 사랑을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계적인 행위는 오히려 교만을 낳는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지독하고 더 철저하게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기계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를 할 때 뭐라고 전도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야 천국 갔습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전하잖아요. 그러다가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지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게 뭐예요? 내가 언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냐? 내가 뭐 간음한 적이 있냐? 내가 뭐 도둑질한 적이 있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는 간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다? 죄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대답입니다. 마치 성경 안에서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과 같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에게 율법이 있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지 않느냐? 결국 무슨 얘기예요? 네가 율법을 지켜라. 그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자 청년의 대답이 뭐였어요? 누가복음 18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에게 기대했던 대답은 이게 아니었어요. 부자 청년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완전히 뭐했다?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답은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요? 없다요. 제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정답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 청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다 지켰다. 여러분, 예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빠져버릴 수 있는 심각한 함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내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죽이지만 않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율법을 지킨 것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오랫동안 정말로 지금 제목 가운데 나오잖아요. 종교적으로 철저하고 성실하게 단 한 번의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 한 번의 큐티도 빼먹지 않고 철저하게 그렇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 나는 뭐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빠져있는 신앙의 함정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네. 자, 여기까지요.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누굴 만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는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또 오늘 범죄했습니다.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욕하는 마음이 생겼고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면 이게 복음인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에 진짜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진짜 힘든 사람은 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은 자기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요즘에는 또 자기가 나쁜 짓을 했어놓고선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최소한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자수성가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내가 누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똑같이 그 얘기할 거예요.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냐, 내가 도둑질했냐, 똑같이 그 얘기할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도왔다는 거예요. 양로원도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일도 했는데,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공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혹시 과거에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회예요. 하나님, 나는 되게 망가졌었는데 오히려 기회예요. 오히려 착하게 살았던 사람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하나님, 나는 다 실패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했는데 다 잘했다, 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노력해서도 다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말씀 듣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예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자,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선가 그 사람 바깥으로 귀신이 나갔어요. 그 사람은 자유를 얻은 거죠. 근데 나갔던 귀신이 아무리 돌아다녀 봤자 어디가 제일 편해요? 내 집이 편한 거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봤더니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었느냐? 다 같이 시작.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자, 세 가지 상태요. 비어 있었대요. 그리고 청소되어져 있었대요. 자, 수리되어져 있었대요. 이런 비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직 주인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인이 없는데 청소가 되어져 있고 수리가 되어져 있대요. 여러분들, 이 청소와 수리를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가 한 겁니다. 아, 내가 좀 정신 차려봐야지. 내가 좀 더 옳게 살아봐야지. 내가 좀 더 죄 짓지 않고 살아봐야지. 자기 의로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이 이 안에 있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청소되어져 있고 수리되어져 있으면 귀신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 장소가 귀신이 더 좋아하는 장소래요.
스스로 깨끗해져 보려고 하고 스스로 거룩해 보려고 하는 자기 의를 세운 바로 그 장소가 귀신이 더 좋아하는 장소래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요. 몇 명 데리고 들어가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전보다 더 피폐한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스스로 세운 자기의 의는 오히려 귀신이 더 좋아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의 귀신이에요. 나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다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벽 보고 오랫동안 무건 수행을 하면 내가 죄 짓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산에 올라가 있으면 내가 죄 짓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내가 거룩한 성자가 될 것 같고, 내가 석가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부처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오히려 귀신이 더 좋아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스스로를 청소하거나 수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 하는 종교여야 돼요? 지금 이 집이 뭐에 있어요? 비어 있어요. 기독교는 이 집을 누구로 채우는 종교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종교예요. 절대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요, 그런 시도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와 수리는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삶을 청소해 가시는 거고 내 삶을 수리해 가시는 거예요. 망가진 것들을 세워 가시는 것이고 부서진 것을 고쳐 가시는 그 생활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냐?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서기관보다 더 이를 악물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라. 이게 아니라 네 안에 주인을 모셔라는 거예요. 합당한 주인을. 여러분, 그 주인을 모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영접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고 애를 쓴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삶을 청소하고 수리하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심지어 목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만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자, 3번째, 다 같이 시작. 사과나무의 뿌리도 사과나무다. 그러면 사과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의 뿌리는 사과나무예요? 아니에요? 얘도 사과나무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뿌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행동과 행위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행동이 있기 전에 일단 무조건 마음을 먹어야 돼요. 자, 먹은 마음이 표정과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표정과 말로 표현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적절한 상황이 조성이 되어지면 결국은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서부터 시작돼요.
자,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미워하는 마음의 표정과 입술의 말로 표현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적당한 상황이 딱 조성되어지는 순간 확 올라와서 어떻게 돼요? 그 분노가 표출되어지고 그게 한 행동으로 나가면 그게 살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위의 뿌리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맞고 심지어 살인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까지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품는다는 거죠. 그러면 품은 그 생각이 그 품은 생각대로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는 순간 내가 그 품은 그 사람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서부터.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의 뿌리는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서부터 시작된다. 결국은 그 뿌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과나무를 가진 거예요? 아직 안 가진 거예요? 이미 사과나무를 가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버리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심지어 모호하는 것까지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품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그 사과나무의 뿌리를 품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과나무로 간주해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되었든 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인생의 운전대와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먹은 대로 내 인생이 드라이빙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네. 네,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생명도 중요하고 내 재물도 중요하고 우리 가족도 중요하고 내가 보물처럼 여길 수 있을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네 마음을 지키래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 마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회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욥.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대부였어요. 모자란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어졌던 대화의 내용은 욥은 몰라요.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달렸던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 마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길 원합니다. 변질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욥의 모습.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디 가운데 나아가야 되느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참 이상한 게요. 여러분, 제가 잘 들어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일어나면 뭐부터 빠져요? 예배부터 빠져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병 걸리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 돼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 가운데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고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 했던 게 뭐냐면 수많은 힘든 시험들이 확 찾아올 때마다 그 순간 그 자리를 무슨 자리로 만들었느냐?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었어요. 그게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어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신나게 얻어맞고서 감옥에 피 흘리면서 갇혔어요. 근데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뭐 했다? 찬양했대요. 여러분들 그 찬양이 할렐루야 기뻐서 했던 찬양일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다가 막 맞고 피 흘려가 지하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 일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도둑질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절대 그 찬양과 기도가 즐거워서 기뻐서 한 내용이 아니에요. 뭐에서 한 내용이에요? 도저히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도둑질 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를 악물고 뭐 해보는 거예요? 찬양해 보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TV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청년들끼리 수련회를 갔대요. 수련회가 아니죠. 바닷가에 놀러를 갔대요. 그래서 한참 밤새도록 놀다가,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놀다가 보면 꼭 밤늦게 되면 무슨 얘기하기 시작해요? 귀신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가 어디에서 뭐 허연 거를 봤다더라, 뭐 불이 뭐 봤다더라, 뭐 이런 얘기 막 시작하잖아요. 근데 꼭 중요한 게 뭐냐면 귀신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꼭 어디 가고 싶어요? 꼭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꼭 같이 가자 그러면 여자들끼리는 같이 가. 근데 남자들끼리는 같이 가자 그러면 뭐예요? 욕 얻어먹어요. 야, 너 무섭지? 무섭지? 하면서 괜히 놀림을 받는다고. 근데 그날은 어떤 청년이 소변이 매려운 게 아니라 낮에 하도 열심히 놀다 보니까 머리나 온 몸이 이제 뭐 먼지를 많이 뒤집어 썼나 봐요. 그래서 자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상태로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씻고 자야 되겠다. 근데 가려고 하니까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큰 맘 먹고서 혼자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얘가 과연 담대하게 혼자 갈 수 있느냐라고 해서 뒤에 막 쫓아갔대요, 몰래. 근데 이 사람이 세면대에서 이렇게 딱 틀어놓고 머리를 딱 감고 있는데, 담대하게 머리를 감고 있는데, 옆에 싹 가니까 뽀시락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를 딱 감다가 탁 멈추더래요. 그러더니만 뭐 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오른발을 막 구르더니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머리를 깎더래요. 교회를 안 다니는 형제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찬양이 막 나온 거예요. 무수개인 얘기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정말 예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력도 없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사단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가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어떻게 해서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종교적인 철저함과 성실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어있는 이 공간을 예수님으로 주인 삼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청소는 누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청소하고 수리하면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와요? 7마리 들어옵니다. 그 7마리 귀신, 교만의 귀신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고치기 힘든 귀신이에요.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